예, 지난 4월 말에 우리 이주옥 장로께서 남성교회에서 말씀 좀 한번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는데 제가 K 승낙을 했습니다. 한번 기회 와서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봉사 지사님들, 우리 남성교회 하면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봉사의 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핵심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경험한 것도 우리 남성교회고 그래가지고 K 승낙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막상 서니까 좀 말씀을 잘 전해야 될 텐데 하는 두려움도 왔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남성교회 회원 모두도 사랑하신 줄 알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성교회 회원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 모두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모두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명령적인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남성교회 표를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이렇게 표가 되어 있더군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면은 내가 사람을 좋아하랴 하나님을 좋아하랴 이런 말씀 구절이 있는데, 우리 남성교회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는 표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가?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남성교회 회원 모두는 믿음이 아주 충만하시라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이웃 사랑 실천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 생각되는데, 남성교회 봉사 지침에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섬김과 사랑이 있더라고요. 이 섬김과 사랑은 이웃 사랑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우리 믿음과 또 사랑 그리고 봉사자의 마음가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 불신 시절에 우리 예수쟁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저의 믿음의 동기라든지 이런 거 좀 간증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게 마음에 자꾸 들어와서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 하나님 만난 첫사랑에 대해서 좀 소개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믿음의 단계가 여러 가지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체험하지 않으신 남성교회 회원은 한 분도 안 계시라고 믿습니다.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남성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봉사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저 역시 예수를 안 믿다가 믿게 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남성교회에서도 봉사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제가 미션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미션 고등학교 다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시간이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시간이 있습니다. 도덕 시간 대신에 성경 시간이 있고, 그런데 저는 원래 불교 집안에서 여기 계신 많은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도 불신 가정에서 있다가 예수 믿은 분들이 많이 계시라 생각하는데, 저 역시 아주 불교 집안에서 절밥을 어지간히 많이 먹으면서 자라났었거든요. 고등학교를 미션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예배 시간이 참 부딪혀오고
또 성경 시간이 마음에 와서 닿지 않고, 그래서 성경 그 예배 시간에는 마지막에 아멘 그러면 저는 관세음보살 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전하고 이럴 때 보면은 제일 불만이 뭐였었냐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지금 물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유일신 사장이죠, 그죠? 예수님 한 분.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우리 예수님 탄생하셨다는데,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걸 믿으십니까? 뭐 안 믿으신 분이 많은 모양이네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났다는 그 자체를 안 믿는 사람들은 믿어지지가 않겠죠. 저 역시 그랬으니까.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었으면 그만이지 어찌 부활하냐. 너무 다 신격화시킨 거다. 그래서 그런 고등학교 3년을 다니는 동안에 그런 예수를 안 믿는 가운데 그 세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예수를 믿는 상태에선 온전히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듯이 저는 온전히 그걸 받아들였겠죠. 근데 흔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이 세 가지를 물어봐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중엔 안 계시죠? 제가 질문이 좀 서투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는 86년도 4월 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경 왔다가 그냥 그날 하나님한테 꼬꾸라져 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하여튼 구경 왔다가 하나님이 이때 아니면 요 자식을 못 잡을 거다 생각하셨는지 그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 아마 환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온전히 그때 받아들이고 그때서부터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그런 시절에는 오대산 월정사에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방학 되면 가서 공부한다고 탄어스니 공부하던 방상구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오대산 월정사에서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새벽 3시면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우리 새벽 기도 드리듯이 절에서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불교에 많이 귀해했었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친구들한테는 불교를 알려고 그러면은 깊은 산 속에서 아침에 새벽에 종성이 띵띵띵 울릴 때 그걸 알아야, 그걸 느껴야 불교를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또 살생하지 말라는 게 더 포괄적이냐, 살인하지 말라는 게 더 포괄적이냐, 이러면서 반론을 많이 제기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죠. 지금도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반야신경 봉도라는데 생각나는 구절이 마반야 바람 일다 심경관 뭐 이렇게 나가는 반야신경이 지금도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러던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음속에 가진 여러 가지 예수를 믿을 때 온전히 내가 어떻게 믿겠다는 각오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예수쟁이들은 좀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본인들끼리는 잘 통하는데 조금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좀 그렇게 베풀어지지 않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을 아마 중시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교회에 보면은 교리를 쭉 보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왜 드리고자 하냐면은 옛날에 제가 조그만 가게를 할 때 우리 교회, 제가 분당에 있었으니까 분당에 있는 그 성도들도 이용을 하고 이웃교회인
그 장로교회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가까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성도들도 이용을 하고 단체로도 오시고, 근데 종업원 얘기 들으니까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차갑다는 거예요. 시끄럽긴 유난히 시끄럽고, 뭐 말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물론 시끄럽기도 하겠지만은, 근데 장로교회 그 성도들은 오면은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넘치는 성도들이 많은가 같으니 믿음이 아주 돈독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아주 돈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웃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제 과일을 싸들고 와서도 남는 것을 챙겨가기가 바쁘고 좀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이, 배려하는 마음, 또 한마디 말이라도 좀 따스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 그런 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를 쭉 보니까 우리 오중복음보다도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게 믿음의 관계, 그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나에 대한 거죠, 그죠? 또 우리 영혼이 자전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 이게 나에 관한 문제, 그죠? 4차나 영성 보니까 우리가 생각, 믿음, 꿈, 말, 이것도 내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그죠? 믿음에 관한 것이 우리 순복음교리에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이제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 안 됐는데 믿음이 생기게 할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믿음의 관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수직적인 관계에 믿음이 있다 하면은 이제 수평적인 관계, 십자가에 돌아갈 때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이게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사랑의 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그 제일 마지막 귀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결론적으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사랑이 없으면은 뭐 다른 게 아무 소용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그 사랑의 바탕에 둔 그런 말씀이 더 좀 우리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과 이 관계, 또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나눔과 배려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 소망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 자신의 문제지만은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나눔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 관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도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계명 중에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건 명령어예요, 명령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그 실천이 중요한데, 거기에 또 이래 말씀 제자로 인정을 하겠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랑으로 분별을 하라고 그러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사랑으로 분별하라. 사랑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같이, 우리는 그런 믿음이 가졌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를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자의 삶이 뭐냐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제자의 삶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돼.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로 판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마음이 정말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지, 여러분들 주변 한번 보세요. 지금도 아주 지긋지긋하게 보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뼈저리게 더 느껴야 될 부분인데, 이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에 가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란 것을 믿어지지 않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던 믿음이 내가 있는지 돌아볼 문제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면 이 문제를 절대 작게 여기지 말아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6절에서 39절을 보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제자가 물어봤을 때,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는, 우리가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굳게 갖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봉사자의 마음가짐은 이걸 기초로 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헌신이 따르지 않고, 또 배려가 따르지 않고, 관심이 따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데, 우리가 영어로도 give and take라 그러죠.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거예요. 주고 받는 거. 옛날 제가 직장 생활 때도 이 얘기를 많이 서로 나누고 그랬었는데, give and take라면 주고 받는데, 어떤 사람은 주기만 하고 말어. 주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도 내가 10번을 줘서 한 번은 줘야 될 텐데,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해. 그죠? 받기만 하고 줄 줄 몰라. 또 어떤 사람은 한 10번 받으니까 한 번은 내가 줘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기만 하는 사람, 성이 주시고 이름이 기만이래. 주기만 한 사람을 우리가 봉사주의자라. 봉사주의자. 그리고 주다 보니까 그 사람 나 한 번 정도는 나한테 뭔가 줘야 되지 않아? 밥을 10번 샀으면 한 번은 사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합리주의자라 그래. 합리주의자. 근데 받기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기주의자라고 그러고, 받다가 보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한 번에도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개인주의자라 해요. 여기 계신 남성계 회원님들은 네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네? 주기만 하시는 헌신하시는 우리 봉사자님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은 주시오, 이름은 기만. 주기만 하는 그 봉사정신은 거기서 출발해야 되려 생각합니다. 주고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 봉사자들 마음에 있어야 되려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도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들 잘 아시는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도로 주신 거지 받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예.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봉사에 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께 있으라 믿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믿음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 그러면은 십자가 좌우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과의 관계다. 이런 걸 항상 생각하시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4분 빠진 것 같더라고요. 더 여러 가지 말씀 나누고 싶지만은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만남의 시간이 있게 해 주셔서